절망과 다운되고 침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침체했다면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희망으로 또 다시 죽을 때에서 살려주시고 재도약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엠마오라고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었는데,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곳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친구가 아마 이스라엘의 구원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는 아닌데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러 올라왔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또 그곳에서 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시 자기 마을로 걸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다 보여줬습니다. 저 뒤에 하우링이 자꾸 나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그런 예수님 부활한 거를 잘 몰라가지고 아주 실망을 하고, 참 좋은 선지자였는데 훌륭한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소식만 듣고 그리고 자기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오늘 네 가지가 큰 침체에서 그런 재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첫째는 주님이 그들과 동행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믿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슬픈 빛을 띠고 왜 그런 분을 죽여, 왜 그런 분을 십자가에 못 박어, 그러고 내려갔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심령이 냉랭해졌어요. 왜냐하면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갑자기 침체되면서 냉랭해지면서 참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그리고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들과 동행하고 말씀을 풀어줄 때 냉랭하던 심령이 뜨거워져가지고 과연 하나님 아들과 메시아인데 우리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려가다가 자기 동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나중에 보면 사도들과 합류하고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 또 한 사람 제자와 함께 동행 중에 있었으나 그들이 동행하는 줄을 몰랐다 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한다면 여러분이 공기 그거 중요해 할는지 몰라도 호흡기 고장난 사람, 병든 사람 혹은 가스실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이 공기를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 공기의 고마움을 보지만 고맙다 할 수가 모르고 사는 거죠. 태양이 비추어 주어서 우리를 밝게 해주고 깨끗해 해주도 태양이여 감사합니다 하지, 하나님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몇 명 됩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드냐고요.
로켓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더 좋은 앞으로 AI 시대를 맞이하여 기계를 만들어도 생명은 못 만듭니다. 로봇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죠. 조화는 만들어도 생화는 여러분이 진짜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마네킹과 인형은 만들어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인형 1000개, 10,000개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난 자식이 더 중요하죠. 왜? 제 핏줄을 타고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일 일어나 몰라도 하루하루 걸어요. 주님이 늘 우리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깊이 깨달아지는 가운데는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아들이 조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준 걸 보면 12아들을 전부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담,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에게 가서 손을 얹어 축복하기를 내 자식대가 내 대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셉아,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나무가 잘 자라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너는 우리 집안과 너 타고난 모든 탤런트와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 나라에 가서 큰 인물이 되라고 복을 내려 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이요, 주의 종이든 하나님이든 사랑하는 부모든지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것처럼 그대로 전성이 된다 그래요. 우리는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꿈을 꾸어가지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꿈을 꾸고 뛰어난 그런 비전과 환상을 보고 IQ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니까 형들이 아주 그냥 시기를 해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뛰어나고 아버지 유산도 많이 물려받고 믿음 유산도 없고 네가 뭐 우리 집안을 이어간다고 그래. 막내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장자라야 유산도 물려받고 아버지 믿음도 유업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는 거지 차자는 안 돼. 그래서 구약에서도 장자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놈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형들이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렁텅이에 넣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자 가지고 웅덩이다가 다 빠뜨렸어요. 그런데 그 형이 제일 큰 형이 그래도 제 막내이 동생을 사랑하니까 야 죽이지는 말고 인신매매 사람 팔면 돈도 버는데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 그래. 장사꾼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 장사꾼을 돈 주고 사가지고 청년 하나 가서 일 시켜 먹으려고 애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시위대장 되는 그 집에다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뭐 하도 액을 넣는다고 뛰어나니까 또 부인이 또 그를 애정을 가지고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그냥 남자가 들어오니까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감옥소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소에 들어가서 있다가 보니까 바로의 포도주 맡은 떡 맡은 황관장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같이 들어갔어. 그래서 서로 이제 한 방에 있다가 보니까 감옥소지만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해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꿈꾼 거를 요셉이 잘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전국의 술사와 박수 무당들 다 모아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래서 7년 풍년이 될 때 왕이시여 양식을 곳간히 잘 모아두었다가 흉년 될 때 백성을 먹이시면 왕의 나라가 왕성하고 왕을 인정하리이다. 다 꿈을 꾼 것을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형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요셉이 총리 되시니까 양식 좀 주세요. 저희는 굶어 죽게 됐습니다 하니까 앞에 왔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원체 커가지고 벌써 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님, 저에게 양식을 좀 주세요. 저희 아버지와 가족이 다 죽게 되고 또 우리 백성들도 죽게 됐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먹고 그 판돈 가지고 저 가서 아마가 술 먹고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어디 양식을 구우려고 나한테 찾아와. 형 똑바로 봐. 내가 누구 줄 알겠어? 내가 당신들이 팔아먹은 요셉이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야. 야, 이놈들 당장 갖다가 감옥소에 가두고 처형해버리라. 당신도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도 가만히 있겠냐? 그 처형해버려. 원수를 갚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더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라고 우리 집안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줄로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이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형들 오히려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니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동생이 있어 저 딴 데를 보낸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잘 벌써 신앙교육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우연이 되거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will of God 그리고 그분의 경륜과 섭리에서 된다는 것을 자식에게 잘 가르쳐 줬어. 왜냐하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 왔을 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나는 가겠다 안 가겠다 결정을 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야곱이 요셉에게 신앙이 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지 당신들이 나 파는 거 아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국이 되고 보릿고개 넘기고 전쟁과 위험에서 몇 번 잡아먹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준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K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돼요. 부흥 강사니까. 그래서 거기 안수 집사님이 저녁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내일 아침에는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5시까지 올 테니까 여기 깨어 계십시오. 오겠습니다. 그래. 태산같이 믿었죠. 전화번호 받아놔야 되는데 받다 놓지도 못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 거 준비 다 해가지고 있는데 5시 때도 안 나타나. 5시 반에 새벽기도인데 5시 10분, 5시 20분, 5시 반이 다 돼가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차 픽업해 가지고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무슨 교회도 그냥 주보 있는데 그것도 안 가져왔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이제 새벽기도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 교회에서는 그 안조집사가 나를 새벽기도 나이도 해서 교회 모셔올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운전하면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잠시 이거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알고 있는데 택시가 한 대가 딱 오더라고요. 전화 걸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했는데 그 택시가 하나 딱 왔어요. 왜냐면 그 사람 기다린다고 택시 전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린 거죠. 근데 그 아저씨가 물었어요. 지금 어디 좀 새벽기도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냐 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원래 개인 택시 운전수인데 지금 어디로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지갑을 놓고 가가지고 잠깐 들려서 지갑 가지고 가려고 여기를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냐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그전에 그 교회 나가봤고 거기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기도 갔더니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 저기 안수집사가 나이들 해가지고 온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끝난 다음에야 와가지고 안수집사가 제가 새벽기도를 안 나가다가 주님 좀 섬긴다고 새벽기도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일찍 깨가지고 3시에 깨서 그냥 잠깐 자고 모시러 간다 하는 것이 그냥 5시에 자버린 거예요. 일찍 자고 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모시러 못 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택시 운전사에게 물어보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런 거예요. 제가 갔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바로 호텔 옆에 내 집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시간에 지갑을 놓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을 모셨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매사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거는 저는 지갑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설교할 사람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전화 건 것도 없고 계획한 것도 없고 이 일이 어찌 우연히 됐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가도록. 왜? 하나님 저를 좀 교회까지 잘 태워다 주세요. 잠깐 기도한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택시 운전수를 보내준 거예요. 이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잠깐 그 사람이 나를 잘 픽업하라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염려했던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 우연히 된다, 내가 해서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꽃을 봐도 지금 군항제에 꽃 구경 가고 세상에 나가서 야 개나리 그리고 벚꽃 너무 아름답게 피었네. 누가 여러분이요 벚꽃 핀 것 꽃 구경 간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러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꽃을 피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놔서 꽃을 달아놓은 겁니까? 전국에 있는 꽃을 누가 향기가 나게 했는데요? 누가 생명이 있게 했는데요? 우리는 근본 되시는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 같이 자식이 아버지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요, 그 전에 꽃을 강단에다 갖다 놓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런 장미꽃을 국화꽃을 누가 갖다 놨냐고 막 예배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향기 맡고 막 기뻐하고 꽃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오더니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향기가 나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근본 나를 나되게 하신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행 중에 있어서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뒤에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동행 중에 있는 줄만 생각했지 그분이 주님이요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서 오늘의 내가 나됐다고 하는 이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침체되었다가 재도약하는 다시 한번 신앙이 보는 신앙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속으로 슬픔을 띠고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나서 슬픔이 기쁨으로 확, 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홀로 살다가 홀로, 요즘에도 홀 어머니, 홀사모, 홀된 여자, 싱글 많습니다. 홀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너와 나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아주 슬픔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하든지 시를 짓든지 문학을 하든지 학문을 하든지 많은 걸 했는데, 그런 걸 하고 나면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했다 하지 않습니까? 한 많은 인생이에요. 한이 많아요 사람이. 내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분노한 거. 근데 그 슬픔이 지속되다가 보니까 고독으로 인해서 아직은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슬픔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 믿고 찬양할 때나 또 일생을 살 때나 생활할 때 다시 한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불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면 내가 비천할 때 나를 돌아보시고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생명으로, 목자로, 나의 영원하신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무엇인가 좀 새롭게 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남도 달라진다고, 변화된다고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지. 내가 아무것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이 없는데, 마음 하나 변화되지 못하고 옛 습관 하나 끊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가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엠마오는 두 제자처럼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고 다시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전능한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해 주실 그분에게 오늘 다시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된 거는 말할 것도 없는,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은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알고 있다가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풀어줄 때 심령이 확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께서 냉랭한 마음으로 내 속에 뉴스와 세상 소리와 잡념과 필요 없는 가라지가, 잡초가 가득한 것처럼 머리부터 귀, 온몸에 잡초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여유가 없는데. 건포도도 요거 그걸 차버리면, 더 이상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USB를 갖다가 끼지 않으면요 저축을 못합니다. 내 마음에 이미 쓰레기가 그릇에 가득히 담겨있는데 거기다 밥을 비벼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체되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변화를 가진다면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한 25일이 되었다니까 심리가 한 4km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10km 정도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심체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다가 그들은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는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과 합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성령으로 돌아오라, 등 돌리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말고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봐라 하는 게 참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등 돌리고 가버릴 때 참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세상에 친구도 어절이어 나오고는 그러고는 등 돌리고 갈 때 등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마음에 참 허전한 거예요. 부부도 하다가 등 돌려버리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얼굴을 늘 대면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그룹의 건설회사 있는 직원들이 12시 되면 직장 선교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현대그룹 정주영 현대그룹 신앙 지도 목사였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되면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른 시간은 뭐 직장 일해야 되니까 시간 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2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송부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일찍 가야 바로 나온 회사 밥을 먹는데 12시 예배 드려서 어떤 때는 굶고 어떤 때는 12시 40분 50분에 끝나면 찌끄레기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도 밥은 찌끄레기 먹어도 육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국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1,000여 명 나왔습니다. 엄청나 진짜 엄청나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근데 그 한 자매가 있는데 와서 상무를 따라서 오는데 그냥 이제 그 직원으로 일하는 애요. 상무님이 이제 그 예배 참석하니까 거기 가서 인사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 상무가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그 자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오면 좋은데요 하니까 아이고 올 때 교회 학교도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대요. 근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청년하고 사귀다가 그 청년이 그냥 자기하고 그냥 파토가 나가지고 안 하니까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안 믿어. 그러고 그냥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그렇게 내가 전도를 하는데 걔가 그렇게 잘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자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심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받고 등 돌려버리고 자기 사귀던 남자가 예수 잘 믿는데 자기는 그런 놈하고는 안 사귄다 그래가지고 그가 믿던 예수가 싫어져가지고 그냥 영영 등 돌리고 자기 상관은 예배 참석하는데 자기는 그냥 왔다가 그냥 모셔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야, 참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는데 사무실에 갔다가 그래도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회사를 돌아왔대요. 회사를 돌아왔는데 아니 그 상무란 사람이 옛날에 전기 골로로 된 거기에 이제 퇴근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차나 한 잔 먹으려고 물을 데워놓고 갔는데 그 골로가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바로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게 붙어가지고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가보니까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끄고 있는데 연기가 나오니까 상무도 올라오고 마침 정주영 회장이 그 회사 둘러본다고 왔다가 보니까 사무실 안에서 연기가 나오니까 열어보니까 그 여자애가 막 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껐어요. 경비들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여기 왔냐 하니까 회사를 끝나고 나서도 말을 잘해서 한 번씩 이렇게 회사가 잘 하는지 문이 잘 닫혔는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지요. 마음에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해가지고 여러분 그 상무 조카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취직시키고
야간 대학교 보내고 훌륭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부장, 과장, 상무보다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갔는데 그 사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갔을 때에는 내 인생이 피폐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였는데 내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계기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행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고 냉랭한 심령이 차가워지고 거기다가 더욱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오던 저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메시지를 주고 교훈을 줌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차갑고 냉랭하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감동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려가고 침체된 신앙에서 재도약하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